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상 가장 크게 쓰임을 받은 모세는 평상시에 어떻게 했는가? 19장 1절에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쎄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의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같이 이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모세, 구약에서는 가장 큰 쓰임을 받았죠. 이런 축복의 사역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모세는 호렙산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시내산하고 같은 줄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모세가 여기에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더욱더 명심해야 될 것은 40년 동안 애굽에서 인본주의 할 때는 하나님의 쓰임을 못 받았는데 호렙산에서 가진 것 없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40년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큰 것을 모세에게 준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 모세가 40년 인본주의 할 때는 승리 못했는데 신본주의 할 때 가진 것 없지만은 승리했습니다. 목사님들께 부탁드리고 우리 다락방 멤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인본주의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목회 40년 해놓고 나중에는 인본주의 때문에 걸려듭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특기가 없어도 교회 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잘 봤습니다. 목사님은 인본주의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인본주의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잘 머리 쓰는가 싶지만 그것 때문에 걸려납니다. 내 주위에 많은 인재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언제 떠나가느냐? 인본주의 쓰고 계속 있을 때. 인본주의 쓰는 사람처럼 머리 나쁜 사람이 없어요. 언제 많은 사명자들 내가 계속 오느냐? 인본주의 안 쓸 때. 좀 모자라도 그 사람에게로 자꾸 옵니다. 자꾸 인본주의 쓰면 다 떠나갑니다. 인본주의 쓰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지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용은 하려고 하지만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머리 굉장히 나쁜 사람이 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에 따가닥 들겠지만 그건 잔머리지 되질 않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잔머리 쓸 때 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궁에서 쫓겨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큰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딘다 할지라도 좀 우직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본주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30년, 40년, 20년 목회해놓고요. 우리말로 좀 악한 말로 쫓겨나 버립니다. 어제 쫓겨나느냐? 요거 쓰다가 요것도 쓰는 거 습관이 되면 한 개 쓰면 두 개 써야 돼요. 두 개 쓰면 세 개 쓰고 세 개 쓰면 네 개 쓰고 나중에는 아주 죽어버려요. 좀 답답해도 이걸 안 해도 돼요. 모세가 하나님 부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빠른 시일에 다락방이 그렇게 빨리 번졌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거는 뭐냐? 인본주의를 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전도학교 하도록 강구하거나 전국하도록 권유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 지역에서 적어도 5번, 한 10번 전도하고 해달라고 하면 우리 정말 저 사람이 사명자인가 그거 보고 하는 것이다. 그게 지금까지 70개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 외에는 나가는 요원들이 인본주의 쓰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 말고는 쓰지 않아요. 정말로 복음대로 하려고 하시다. 그요 하나님 기뻐하셔서 1, 2년 만에 어떤 강적도 막지를 못하고 어떤 세력도 막지를 못하고 복음을 전하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좀 미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신본주의를 쓸 것입니다. 머리 잘 들어가는 사람이 볼 때 좀 답답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본주의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능하면 인본주의 하지 않고 신본주의 할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부름받을 때 그때 부름받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끝나는 시간에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계명을 받은 산이 바로 같은 산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기도 많이 하고 계명 받잖아요. 그래갖고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래갖고는 전 이스라엘뿐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쳐다보는 계명을 하나님이 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메시지를 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너무 극한 어려움에 당한 엘리야가 어떻게 어려움을 해결했는가? 호렙산을 향해 달려간 것입니다.
기도 처소를 향해 달려갔다가 말입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 사이. 엘리야가 너무 극한 어려움에 당했을 때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호렙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어려움 당했을 때 이리저리 무슨 불평불만하고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옛날에 믿음의 대선배 모세가 은혜 받았던 산을 향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가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40일 40 밤낮을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준 것입니다. 호렙산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엘리야가 호렙산을 향해 오는 줄 아시고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40주야를 달릴 수 있는 힘을 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3가지 사명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예후, 님시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호렙산에서 받은 거예요. 이게 호렙산이 보통 산이 아니에요.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님시를 왕으로 세우라.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7,000명 우상에 절하지 않은 사명자를 숨겨놨으니까 찾아내라. 엘리야가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어디서 들었냐? 호렙산에서. 그리고 이 일을 이어나갈 후배를 키우라.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내라. 그 3가지 명령을 어디서 받는가 하면은 호렙산에서 받았어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호렙산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일이라도 어렵거든 호렙산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거기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 뭐랍니까? 19장 1절부터 한 6절까지만 봐도 잘 나오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얼마나 감회가 깊겠습니까? 시내 광야 위에 있는 산이 호렙산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언제입니까? 이때가 한참 지금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왔을 때, 이 올라갈 때 옛날 생각이 났겠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으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해라. 중대한 말들을 모세가 듣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러면서 계명을 줬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끝내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잘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애굽 안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판에 바로왕을 꺾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안 그러면 죽는다. 그런 능력을 딱 보여주니까 모세가 알았다. 데리고 나가라. 그래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강팍 만들어 그래서 이스라엘 이 애굽 전체에다가 하나님을 증명했어요. 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뭐니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적 생명운동에다 관심을 두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관심 있는 부분에 여러분 생을 돌리길 바랍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관심 없는 부분에 우리 관심을 두면 실패합니다. 천하 없이 손을 잡고 힘을 합쳐도 하나님하고 방향 안 맞는 그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하고 방향 맞추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건 내 언약을 붙잡으면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가느냐 그것만 보면요 쉬워요. 하나님이 지금 애굽 안에 하나님 능력을 선포하기로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살이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도록 안 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전 세계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잘 봐야 됩니다. 세계적인 새생명운동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도 채찍을 만들어 폭력을 휘두르면서요 성전 청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왜 성전 청소를 했냐? 그 성전 무너지고 나는데 밑에서 어마어마한 금기가 나왔고 그런 게 말할 수 없이 뭐 문제가 된 것이고 동전 바꾸면서 돈 떼먹고 뭐 양 검사하면서 돈 떼먹고 이리저리 전부 돈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전부 넘어갔어요. 주님께서는 거기 가서요 채찍을 내리 휘두른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성전을 만들으라고 할 때 뭐 성전을 얼마나 잘 만들고 소용없는 짓이요. 하나님의 관심은 따로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막아놨다. 그 휘장 속에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대제사장도 못 들어간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피를 두 그릇 들고 가야 된다. 하나는 자기 죄를 위한 사제함이고 하나는 백성들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는 소피, 하나는 양피 들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거 들어갈 때만 안 그러지. 그냥 들어가면 죽는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찢어버리느라. 그게 키예요. 몇 센치 되고 뭐 촛대가 몇 개고 뭐 그거 중요하지만은 그게 키고 그 다음에 뭐가 키냐? 성전을 줄 때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찬양대가 앉는데 쭉 다 정해줬어요. 그러면서 여인들이 들어가고 아이들 다 정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정해줬냐? 이방인의 뜰을 정해줬어요. 그게 키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 세계를 향해서요 벌써 비전을 가지시고 이방인의 뜰을 정해줬습니다. 유대인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 방향 끄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는데 유대인들은 뭐 했냐? 선민, 이방인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동전을 바꾸고 짐승 바꾸고 검사하고 하는 장소가 어디냐?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동전 바꾸고 소검사하고 다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고는 너무 화가 난 거지. 채찍가 막 휘둘러 내려 뒤엎어버려 있어. 그걸 보고 저거 뭐 자기 저기 뭐 선지자냐 하나님 아들이냐 저기 뭐 깡패처럼 왜 저러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리라. 사명 잃어버린 성전 그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그걸 못 세우고 있어요. 200년 동안 막강한 천주교가 찾으려고 전쟁을 시도했습니다만 못 찾았어요. 지금도 거기는 마호메트 신전이 있어가지고요 동교급에서 지금 붙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못 찾냐?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그 허락하는 날은 끝난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도 성전 나름이요 사명도 사명 나름이고 하나님의 관심 있는 부분에 우리 관심을 돌려야 산다가 말입니다. 암만 똑똑해도요 별 수 없어요. 학벌 학위 100개가 있어도 안 됩니다. 학위를 막 한 1000개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하고 관심 안 맞는 그 인생은 아무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비록 거지를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관심 맞으면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결론 내리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기에 여러분 관심을 돌려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똑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준 사명, 모세에게 준 사명, 12제자에게 준 사명 똑같아요. 우리에게 준 사명 똑같아요. 어째 이걸 눈치를 못 챕니까? 그걸 쉬운 거를. 하나님하고 관심 방향만 딱 맞아버리면 평안해요. 맞습니까? 하나님하고 방향 맞으면 교회는 가만 놔둬도 부흥돼요.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 교회 그는 머리 쓰고 회의하고 앞만 적고 이래도 안 돼요. 그게요, 그 바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이 진짜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뭔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은사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관심을 보세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드디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일로 총집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어디로 두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비록 허름한 집이지만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하나님은 여기를 총집중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새벽이 되니까 조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7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은 관심 둔 게 아니고 마가다락방에서 세계 복음화할 거기에 하나님 관심 두고 오순절 날에 요엘에게 의해서 약속된 성령 세례가 여기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갔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모든 레위인 유대인 사상을 완전 깨트리는 메시지예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안전벨이 다리 펴진데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모든 구약을 단판에 해석해보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이리 총집중된 것입니다.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반드시 핍박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3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발악을 하고 일어나는 거 있지. 원래 성경 들고 은혜 못 받은 것들이 그럽니다. 원래 성경 들고 다니면서 복음 못 받은 사람이 그래요. 원래 성경 들고 다니면서 사명 없는 사람이 그래요. 일어나가지고 막 발악을 하고요. 죽이려고 다니면 죽이십니까? 미안하지만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앞에 놓고 제가 종교재판을 벌렸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죽입니다. 말 한마디 하면 죽여. 사형이라면 사형이요. 그놈 무서운 종교재판 앞에, 재판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종교재판이에요. 종교재판 앞에 베드로를 세워놓고는 지금도 재판하겠어요. 베드로가 이때 성령이 충만하여 뭐라고 합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때 보니까요, 머리 나쁜 바리새인이 봐도 성령 충만한 거지. 그래갖고 아니 저거 옛날에 고기 잡던 사람 많이 있냐 하면서, 아이고 저기 좀 말을 잘하냐 하면서. 우리 주님의 관심이 총집결돼.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힘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다락방 운동을 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락방마다 숨어들어서 말씀 운동 펴기 시작한 예루살렘 전역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일로 총집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을 제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암만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가치없는 데 들으면 여러분 인생 가치없는 인생이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어디다 인생을 드리겠습니까? 내가 우리 아주 가까운 사람들 만나고 그랬습니다. 인생은 한 번이다. 이생이 아니고 일생이다. 그렇죠? 우리 생은 이생이 아니고 일생이야. 한 번 딱 가는 거 멋지게 살다 가는 거야. 뭐냐? 복음을 위해 전생을 멋있게 한다고 가는 거야. 맞습니까? 구질구질하 해가지고 육신극쟁이 맨날 하고 말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입니다. 이때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 또 사형시키기 위해서는 기소장이 이미 떨어지고 사형 집행하는데 돌멩이 들고 마지막 증언을 듣기 위해서 스데반을 세워놓고 물어봅니다. 이때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싹 훑어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그리스도를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 그날 내가 알기로는 지상 최대 집회가 벌어졌어요. 유대인의 전 문중이 다 모였어요. 그렇지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전부 다 모였어요. 스데반의 증언을 들어보기 모였습니다. 이때 스데반이 막 중대한 메시지, 이때면 말을 약간 둘러서면 되겠는데, 이때 스데반이 새마을운동 얘기하면 절대 안 맞아주고요. 이때 스데반이 공동체 훈련 얘기하면 안 맞아주고요. 이때 스데반이 율법 얘기하면 안 맞아주고요. 이때 스데반이 말이요, 적당한 프로그램 선포하면 안 맞아주고요. 이때 스데반이 뭐 했느냐, 위대하신 그리스도 예수, 부활한 주 예수를 전개한 것입니다.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스데반이 죽었다 그러고 자니라. 스데반이 또래 맞을 때 성경에 보니까 뭐요, 하늘 문이 쫙, 그렇죠. 하늘로서부터 빛이 비치면 성령이 쫙, 스데반이 영안이 열린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서서 스데반을 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스데반을 격려한 것입니다. 전도자가 걸어가거나 오는 길에 우리 주님은 서서 최대한의 관심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섰다는 말은 앉았다는 말하고 달라요. 아들이 군대 갔다가 처덕에 오면 주로 아버지 어머니들이 앉아서 맞이하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막 서서 돼요. 저 포로대에 갔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떤 부모가 앉아가지고 자기 자식이 병원에 누워 수술하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의자에 탁 앉아 커피 마시고 그래 아들이 지금 병원에 수술하면 서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면 초조해가지고 막 뭔 일이지. 우리 주님께서 스데반이 메시지 나올 때 서서 그 영혼을 받으셨다. 주님의 최대한 것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빌립 집사님이 말씀을 들고 갔는데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여기에 지금 빌립이 걸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앉은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인 줄 알면 여러분은 똑똑한 사람이요.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에 감동 팍 와야 돼요. 정말 불붙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귀가 그 된 귀요 이게. 그리고 제대로 그는 사는 겁니다. 이만 들어도 뭐 그렇게 했지 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요 모든 통치하는 가운데 집중적인 관심을 여기 다 쏟았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단 한 번의 기회를 가진 내시, 참 놀라운 일이죠.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를 가진 내시, 큰 권세 가진 자,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면 에티오피아 왕국을 움직일 수 있는 큰 권세 가진 자가 단 한 번의 기회를, 그것도 와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으니까 두루마리 성경 하나 사가지고 이때 누구하고 만났어요? 빌립하고 탁 만났어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겠냐. 이때 빌립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았다면 큰일 나지. 이때 빌립이 무슨 다른 얘기했더라면 큰일 나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는요 딴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빌립의 걸음과 이 내시의 걸음에 총집결된 것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학자, 청년 지도자, 장래가 유명한 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자, 너무너무 똑똑한 자, 너무 부지런한 자,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로 생명 걸고 나선 자 사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다메섹으로 통과할 때 우리 주님은 모든 관심은 이를 총집결시킨 것입니다. 그날 사울을 꺾은 것입니다. 이때 배후에 누가 있냐? 아나니아. 얼마나 우리 주님의 관심. 이때 말씀을 예배해가지고 다락방 운동 펴고 있는 아나니아. 하나님이 그 타임을 맞춰서 사울을 꺾은 것입니다.
바울을 꺾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탁 만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이 어딥니까? 좌우전 로마의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다가 지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주의 능력의 손으로 주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관심으로 눈만 싹 돌려.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나라 모였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성취 아닙니까? 그게 관심만 돌려버리면 답이 전부 다 나와요. 여기도 지금 요원들이 다 모여서 관심을 바로 가져버리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에도 직장에도 사업에도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정말로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던지. 그저요 다른 데는 기근 다더라도 안디옥 교회는 물질도 내려붓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뭐야?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주의 은혜가 보여. 우리 주님의 관심 여기에 처음 이 일이 너무 귀중한 줄 알고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4절 바울 사도가 이 일이 너무 귀중한 줄 알고 다니면서 일꾼 찾는데 전력을 다 쏟습니다. 그때 사울이 일꾼 찾아가지고 제자를 만들어내는데 전력을 다 하다가 악한 유대인에게 붙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이래가지고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는 저 성박에 갖다 버렸는데 장례터에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버렸는데 이 움직이는 걸 보고 이 제자들이 데려다가는 바울을 닦고 씻겨가지고는 겨우 이 회복을 시킨 것입니다. 바울이요 그 다음날 돌에 맞아가 죽었는데 그 다음날 제자 삼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뛰어나간 거지. 난 그거 읽으면서 참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다. 바울이 이 일이 너무 귀중한 줄 알고 여러분 돌멩이 가지고 지금 나가면서 오늘 다 맞추고 가면서 하면 들고 머리 때리면 죽을 거니까 다 가슴 한 번씩 때려봐요. 등에다 돌 하나씩 들어가면 찍어봐요. 일주일은 못 일어나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살 때렸겠어요? 죽이라고 마음대로 두드려 팼겠죠. 돌에 맞아 사울이 죽어버렸는데 그 다음날 이튿날 일어나가도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걸 보고 이야 참 바울은 이 일이 너무 귀중하여 예수 믿는 27년 만에 고백하기를 17년 만에 고백해 나는 죄인 중에 뭐요? 그랬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지요. 내가 죄인 중에 기했으나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라. 그 말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만에 나야 돼. 내가 모자라가지고 6개월 만에 나온 사람이다. 그 정도로 나는 모자란 사람이다. 바울이요.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었어. 너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가 얼마나 무식했든지 교회를 핍박하고 주위의 백성을 잡아 죽이고 나는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고 일어날 때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힘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바울이 가장 크게 생각한 인물이 나는 스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은 돌로 칠 때 법적으로 돌에 맞아주고 마땅하다고 정인으로 옆에서 있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 일어날 때 나는 스데반을 너무 깊이 생각하고 힘을 얻으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날 또 나간 거 있죠. 얼마나 중요하든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바쁩니까?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쁩니까? 이 일에요 하나님이 관심가 있는 곳에 우리 관심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하나님은 16장 12절 15절에 제21세기 루디아를 예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가진 곳에 우리 관심이 가야 돼요. 지금도 21세기 루디아를 예비해 놓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21세기 지금도 야손을 예비해 놓고 지금도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21세기를 향한 브리스가 부부를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관심 가는 우리 관심 보내버리면 돼요. 자, 앞으로의 우리의 관심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나고 창세기를 공부하고 난 뒤에 구약 역사를 공부했으면 앞으로 우리 관심을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의 관심을 어디로 돌리느냐? 강대국으로 돌려라. 그 말이에요. 바벨론, 아수르, 로마 포로 되기 싫거든 그리로 보고 우리의 눈을 돌려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을 어떻게 해요? 버려진 나라로 돌려라. 우리의 관심을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교포들에게 관심을 돌리라. 이 교포가 키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교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흩어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들 보고요 거루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자면 난민이고 교민이고 교포인데 이 사람들이 기입니다. 한국 교포 있는 데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리 가 있어요.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세계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리라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일본, 미국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소련, 중국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사상적으로 잘못된 나라, 영적으로 문제는 북한 같은.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심가 있는 곳에 우리 관심만 돌린다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열어줄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한 모세. 출애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모세는 정말로 은혜 받은 종이요 정말 훌륭한 주의 종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120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가 비스가 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눈도 가지 않고 귀도 가지 않고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목전 앞에 가나안을 앞에 두고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간 것입니다. 참 다행한 일이죠.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은 성경에 있는 부분을 잘 해석을 했어요. 돌멩이를 때릴 때마다 신경질 나 때리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건 진짜 이유는 아닙니다. 그거는 핑계고 하나님이 너무나 알맞은 시간에 모세를 비스가 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바라보면서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땅, 저 조상 때부터 들은 그 땅, 80년부터 120년 동안을 생각했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 그리를 바라보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성경 원본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원본을 어디다 감추는지 이 언약궤 이게 어디로 가는지 참 잘 없어진 거 있죠. 언약궤 이게 있으면 곤란해요.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마음의 뜻 성전을 만들어 놨다는 사실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 종교가 하나 생겨요. 안 그래도 지금 모세 보고 모세 산대. 하나님은 비스가 산에서 모세를 불러간 것입니다.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본이 있으면 원본 편한 그 교회가 오야지 우두머리 교회 될 거 아니에요. 진리 떠나버리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 이거 전쟁이나 이거 짊어지고 가려고 말이에요.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붙어봅니다. 왜냐? 언약궤 갖다 놓으려고. 예수는 뒷전이요. 성전이 이게 만약 있어 보세요.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기 만약에 그때 옛날에 지었던 거 있으면요 큰일 나요. 그 서로들 그거 앉아가지고 종땡치면 예배 시작하는 그 사람이 두목 아니에요. 그러면 지하에서 예배 보는 사람 뭡니까 그러면?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은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로. 우리는 좀 모자라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오. 존귀 영광 모든 건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 큰 일꾼 되려면 큰 일을 해놓고 정말로 내가 아닌 줄 알아야 돼요. 길을 닦았으면 장비는 벗겨야지. 장비가 거기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내가 길 닦았다고 버티고 있으면 닦거나 말하시. 알아듣겠습니까? 길을 닦았으면 트랙터는 비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길 닦았는데 하고 버티고 있으면 아무 차도 못 가잖아요.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일 해놓고도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축복으로 주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여호와의 주님의 은혜로다. 맞습니까? 주님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서 일 좀 했다고 해서 나타내지 마시고 정말로 그러다 보면 너무 감춘하는 것도 나타내는 것과 같은 수준이에요. 그냥 잊어버려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업적을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한 게 기억이 안 나야 돼요. 도대체가 일해놓고 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 그건 정상적인 일꾼이요. 왜 그러냐?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할 때 사탄이 뜹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해질 때. 그래서 위대한 칼빈 목사님은 내 무덤에 비스도 세우지 마라. 하나님 앞에 창피하다.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못 깨달은 사람은요, 안 알아주면 일도 안 해요. 기분 나빠요. 안 알아주면요, 오다 납니다. 그럼 안 알아주면 막 그러면 싸움 붙고 이래요. 나 안 알아주면 막 비틀어지 뿌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영적 기초가 안 돼가지고 정말로 영이 밝은 사람은요 일 다 해놓고 자기를 감춰버리시다. 왜 그러냐?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은혜로 행간이에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축복으로 행간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적절한 시간에 비스가산에서 모세를 불러갔다는 사실. 뭐 돌멩이 때릴 때만 하나님 무슨 인질라 잘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거는요 싹 다 없애버리시다.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언약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 찾는다고 난립니다. 지금도 어디 있는지, 어디 뭐 화석으로 변해 있는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춰버리시다. 원본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싹 감춰버리시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시다. 그렇지요? 머리 나쁜 천주교에서 그거 짓는다고 아이고 200년 동안 전쟁. 그래 밥 먹고 할지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심을 못 받는 사람들. 그러면 생 자체가 실패입니다. 그는 생 자체가. 정말로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축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355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 죽음의 늘 막으리 어느 누가 막으리고 죽음의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찾아가서 성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주여 나의 연약한 손을 잡으시고 주님의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 양손을 들고 주여 이 손을 잡아서 주님의 증거를 주사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며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이 시간에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시므로 주님 연약한 이 손에 주님의 증거를 주심으로 주의 증거를 온 세계에, 주의 영광을 온 세계에, 주의 이름을 높이는 복음의 역사가 이 손을 통하여 오늘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존귀 영광 모든 것에는 주님이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